사무엘상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기를 배웠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을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느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웅실에서 된 병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병자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그들이 온 땅에 편반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 읽었습니다.
29장에서 기억나시죠? 다윗이 곤란하게 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살다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거기에 차출돼서 나가게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나가서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윗이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장정만 600명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본문에서도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600명인 거 보니까 이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제외하고 600명이니까 꽤 많은 사람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약 2,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갔거든요. 나갔다가 싸우진 않고 돌아왔어요. 우리 본문을 29장에 보면 나오는데 나갈 때 다윗의 추종자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분명히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아마 그랬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권위를 가지고 나가자 그랬으니까 아마 나간 것 같은데 나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건 막아주셨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이 한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찾아와서 다윗의 추종자들 가운데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이런 어떤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해서 다 잡아갔다. 죽이지는 않고 다 끌고 갔다, 사로잡아갔다. 노예로 팔려고 사로잡아간 거죠. 노예로 팔려고 다 사로잡아가고 성읍이 불에 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실수한 대가 같아요. 다윗이 실수한 대가 같습니다.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전쟁에 나갔다가 지금 자기 원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이 함락당하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집들이 다 불타고 이게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잡혀갔으니까 이 장정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가지 맙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더욱 분노하겠죠. 나가지 말자고 안 그랬느냐. 그래서 그랬는지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치자 한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나가지 말자고 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왜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부인들 다 빼앗기고 우리 자녀들 다 빼앗기고 지금 이게 뭔 일입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탈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성에 가서 탈취하고 양식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갖다 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게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을 따르던 사람이 자기를 이제 돌로 치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다행히 6절 후반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예, 이게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줬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하면 다윗은 굉장히 급했어요. 뭐 이거 큰일 났어요. 자식끼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자녀들이 잡혀가고 부인이 잡혀간 것 때문에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위급한 순간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든지 누그러뜨렸다든지 그런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천사가 와서 방어를 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는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다윗도 크게 다급했다. 위급한 상황이거든. 예. 이렇게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실수해요. 다윗도 실수합니다. 뭐 이 실수는 작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큰 실수였어요.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었고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뭐 어르신들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를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위급한 순간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이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7절부터 보면 다윗이 제사장 그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 얘기합니다. 에봇은 왕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갖추는 의복입니다. 의복. 예, 그것을 입고 기도하는 장면이 8절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에봇을 입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기도가 아니고 아주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대로 갖춰 입고. 우리도 뭐 사실 사람이 몸이 아프다 보면 뭐 병석에서 그냥 잠옷을 입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옷을 입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정말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옷을 잘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나갈까요 말까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했는데 그래서 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 지금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 에봇을 딱 입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섣불리 또 잡으러 갔다가 있잖아요.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잖아요. 하나님, 이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이라는 게. 뭐 어디로 도망갔을 거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그 광야에서 아무데나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 여기서 뭐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이건 뭐 어디로 갈지 알고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9절 이하에 보면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아말렉에게 그냥 버림을 받고 이렇게 거닐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 했더니 알려주지 않습니까? 알려주니까 제대로 쫓아간 거죠. 알려주니까. 아니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으로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애굽 종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알려달라 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게 됐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 그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뭐 어디로 도망갔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서 그들에게 다다르죠. 그리고 그들을 칩니다. 17절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피한 사람이 없이 거의 진멸시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나서 18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았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예,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그대로 도로 찾아왔다. 양식도 그대로 도로 뺏어왔고, 뺏어온 게 아니죠. 찾아온 거죠. 자기 것들. 자녀들, 아내들 다 그대로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대로 찾아오고, 자, 플러스 20절에 보면 플러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오히려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온 거예요. 양떼와 소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 그대로 도로 찾게 해주고 플러스 더 찾게 해줍니다. 플러스, 예, 마치 뭐 바이원 게돈처럼, 바이원 게돈 프리처럼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플러스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감싸 안아 주시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과 함께 더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제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조차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과 함께 더하여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늘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타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출타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그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암투병으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인섭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